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우리의 그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말씀의 충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로지 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그 길로 또박또박 용기 있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물과 그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100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스물과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 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막에 짐승이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세워 놓는 것에 대한 말씀 내용입니다. 이 울타리는 이 남쪽과 북쪽이 각각 45m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약 22.5m 정도의 크기의 이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가는 실로 짠 휘장으로 이게 쳐지게 된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가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성막을 구별하는 이 울타리, 이것이 참 중요했던 이유는 사람들과 짐승이 모르게
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막 가까이에 올 경우에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울타리를 친 것은 사실 그 성막 가까이에 저도 모르게 실수로 오게 될 사람들과 짐승들을 위한 것이었죠. 또 그것도 몰라서 사실 울타리를 쳐놓고도 레위인들을 울타리 주변에 배치함으로 어떠한 사람도 그리고 어떤 짐승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이 성막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막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는 울타리는 사실 외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막 주변을 둘러싸므로 성막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장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울타리를 쳐놓음으로 성막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되는 그 장소로 지정된 곳이라는 것이 더욱더 또렷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구별이 없으면, 울타리로서의 경계선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볼 때 또렷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울타리가 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역할을 이 울타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울타리의 출입구를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두신 것이 아니라 동쪽 한 곳만 두셨어요. 동쪽 한쪽으로만 모든 사람들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동쪽에 난 출입구를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그래서 이 울타리를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울타리는 또한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타리를 다 쳐놓고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만 내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출입구를 통해서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울타리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난 출입문 하나만 생긴 것이잖아요. 동쪽에만 출입구가 생기게 된 것인데, 이 울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동쪽의 출입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온 천지 세상 중에 울타리로 구별된 이 성막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쪽에 난 한 출입구만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들 마음대로 어느 곳이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가르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곳을 지정해 두시고 오직 한 출입문만을 만드셔서 그곳으로
그곳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한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죄사함 받는 다른 이름과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지금 이 성막의 울타리와 이 울타리로 말미암아 생겨난 동쪽의 한 출입문이 지지해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구원을 얻는 길은 세상 천지에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이름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 곳으로부터, 여러 루트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과 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여러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이름과 한 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바뀐 이 세상을 다원주의화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화된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이 메시지, 한 이름과 한 길밖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 이름은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례한 메시지로 들릴지 모릅니다. 모두의 신념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오직 하나의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종교라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 옛날 이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한 율법학자와 장로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기독교가 믿는 이 진리가 오직 하나의 진리라고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무례한 메시지 전하지 마라. 그것은 무례한 메시지다. 우리의 모든 신념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세상이다. 어찌 너의 신념이, 너의 믿음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구원에 다다르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 구원에 다다르는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의 이 메시지,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 그분과 화목의 관계,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데 오직 한 이름과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교회가 전한 이 메시지는 여러분 유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례하지 않은 메시지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메시지였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한 이름이시고 한 길 되심을 여러분 전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 우리 함께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나 늘 세상의 역사 속에서 무례한 메시지였습니다. 거리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리석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례하다라는 이 교회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들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치신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설득되는 메시지로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득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핵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린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께서 없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한 길이시고 나의 구원의 한 이름 되심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울타리가 쳐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쪽에 한 문만이 열린 이 성막을 향해 나아가는 한 길만이 열려있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방에서 다 올 수 있지만 이 성막 앞에 다다르면 이 한 길로밖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울타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한 길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한 이름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메시지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인정 못 받습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식한 말씀이라고, 무례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이 어리석은 말씀, 이 거리끼는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팔수로서의 삶을 사는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이 첫날을, 한 주의 첫날을 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붙잡고 또 한 주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날 때 말할 수 있거든 또 말하게 하시고,
또는 우리의 삶이 내 구원의 한 길,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곳 또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수시로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한 주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월요일 아침을 또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신 이 말씀을 통해 이 한 주 또 주님의 나팔수로서 힘있게 살아가시고요. 우리가 전할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시는데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